주연 후 제5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져갔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 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을 끝으로 350년의 아주 긴 시간이죠. 사사 시대를 막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시작으로 마지막 사사 삼손까지 총 12명의 사사들이 등장을 했었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벌써 오랜 시간이 되었어요. 이렇게 강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느덧 이제 4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사사기의 말씀이 끝이 나지 않았어요. 앞으로도 이제 5장의 말씀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을 끝으로 사사기, 이 사사 시대가 막을 내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직 사사기의 말씀은 끝나지가 않았어요. 맞춰지지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17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들은 사사기인데요. 사사들의 내용이잖아요. 근데 사사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 5장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자, 사사들이 없는 사사기의 말씀. 그죠? 어떤 말씀이 남아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오늘부터는 사사들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 그 뒷이야기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을 학자들은 어느 한 책의 부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사사기 이전에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살펴봤었죠. 여호수아서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단어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책이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책이죠? 순종의 책이다라고 했어요. 여호수아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순종을 바로 떠올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번도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든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사 시대에 들어와서는요, 순종이라는 단어를 쉽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쉽게.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사사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사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보다는 그냥 자신들의 삶에 집중하기 바빴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순종의 책이었다면, 자, 그럼 사사기는 어떤 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순종으로 인한 실패의 책이다. 이렇게 사사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서를 보시면요, 창세기를 시작해서 모세오경까지, 그리고 여호수아서까지만 해도요,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성공적인 시나리오로 쓰여진 그런 책들이었어요. 희망과 구원을 보여주는 그런 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기만큼은 좀 달랐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은요, 성공의 말씀으로 끝맺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책으로 결말이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프죠. 여러분들도 사사기 강해를 쭉 묵상하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희망, 감사, 기쁨, 평안, 이러한 단어들이 막 생각나기보다는 절망, 막 교만, 타락, 이기심, 이러한 밝은 에너지가 느껴지기보다는 어두운 에너지가 느껴지는 이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현재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부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에 입성할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들에게 언약의 땅이었어요. 축복의 땅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과 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 그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요, 신신당부하셨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뭔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감이 잡히십니까?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절대로 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했던 말씀이 있어요. 자, 두 구절의 말씀을 제가 가져가 왔는데요. 먼저 여호수아 2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곳 사람들을 단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다 멸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말씀에 그대로예요. 자, 그들이 믿는 이방 신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하게 될까 봐, 이방 신들을 믿고 그들이 우상 숭배할까 봐 늘 아예 그들을 멸하고 새로운 그 언약의 땅으로 그들이 개척해 나가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요, 바로 죽기 이전에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아멘.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만약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복을 내려요. 복을 내리신 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복을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시고요, 이방 그 자들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이렇게 그들에게 아주 엄중한 경고를 전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자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들은요, 이미 이 말씀들을 어겼어요. 우상 숭배를 넘어서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순종 그 자체예요. 또 세대가 바뀌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서 신앙의 계승도 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중요성도 가르치지 않았어요. 세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가기만 했죠.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구원자, 이 12명의 사사들을 보내셨지만 끝내 그들은 구원자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며 사사기는 실패의 책으로 마침표를 찍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들은요, 이런 배경 지식을 알고 이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왜 사사기에 같이 묶여져 있는지 그래야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 부록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세월들을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지금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들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그것이 등장을 하게 돼요. 사사기 17장의 내용은 아주 간략한 이야기, 짧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절의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요, 수많은 죄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엄청난 죄악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을요,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식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다시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야기식으로 저의 이야기를 한번 들으시면서 잘못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나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브라임에 사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손버릇이 좋지 않았습니다. 손버릇이. 어느 날 그는 그의 어머니 돈, 그것도 거금의 돈이었어요. 은 1,100개를 훔치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는 금세 알아차렸죠. 누가 내 돈을 훔쳐갔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그 돈을 훔쳐간 사람을 막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막 저주를 퍼붓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요, 아들이 옆에서 듣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너무 그 이야기가, 그 저주하는 강도가 너무 강력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주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아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심상치 않다. 어머니의 저주가 이거 정말 뭔가 심상치 않아.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실직고를 하게 됩니다. 어머니, 사실 제가 가져갔어요. 제가 그 은 1,100개를 제가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요, 아들에게, 미가한테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주님께서 이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그러자 미가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돈을요, 바로 어머니께 돌려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가의 엄마는요, 그 돈을 가지고요, 여호와 앞에 거룩하게 드리는데 이제 사용하겠다. 그 돈을 사용하겠다라고 하시면서 그 돈으로 한 개의 신상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우상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미가는요, 이 집안은요,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잘 사는 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 개인 신당을 갖고 있었습니다. 개인 신당을. 미가가. 그러니 뭔가 좀 이렇게 재정적으로 풍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 갖다 놓기 위해서요, 미가는요, 신상 외에도 에봇과 드라빈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상에다 모셔다 놓게 돼요. 같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신당에 신상들을 다 갖다 놨잖아요. 갖다 놓으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는 자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가는 자신의 아들 중에서 한 명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곳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이제 아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자리를 맡겨놔요. 이 이야기가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요 흐름이에요. 아주 현실적으로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자, 미가의 잘못된 점은 여러분 몇 개나 찾으셨습니까? 저희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뭐지? 좀 이상한데? 라는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한두 군데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것을 속된 말로 말하면 엉망진창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앞뒤도 안 맞고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만 생각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신앙적인 것, 제의에 관한 것, 심지어 부모와 자녀의 관계까지도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짧은 구절에서. 가장 먼저 미가의 행동은요,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손버릇이 좋지 않았죠. 돈을 훔쳐갔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머니의 행동이 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 미가를 혼내질 않아요.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히려 감싸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해석을 해요. 자기만의 해석을. 얘야, 그 뜻은 너가 그렇게 돈을 가져간 것은 이제 주님께서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는 거야.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입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자녀를 사랑한다면요,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겠죠. 두들겨 패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라면?
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여러분 정상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또 미가는요, 신상을 받아서 좋아합니다. 부모가 그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막 신이 나가지고 에봇과 드라빈까지 만들어요. 또 갑자기 자신의 아들 중에서 제사장을 막 세웁니다. 그리고 제사장직을 주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제사장을 세워요. 무슨 엄청 황당한 이야기죠. 이 앞뒤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에봇이 뭡니까? 에봇. 지금 시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가운 같은, 이 목사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이런 가운 같은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이지 에봇이죠. 에봇. 그런데 그 에봇을 만들고, 거기까지는 좋아요. 미가가 에봇을 만들어서 참 의미가 있죠. 근데 에봇만 만든 게 아니죠. 뭘 같이 만들었습니까? 드라빔. 우리가 성경 통독하고 있어서 아실 겁니다. 라헬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라반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아빠가 화가 나가지고 막 찾아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서 화가 나가지고 따라와요. 도대체 이 드라빔이 뭐길래? 여러분, 드라빔이 뭡니까? 드라빔은요,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거예요. 우상덩어리, 나무 목상으로 만든 우상덩어리죠. 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랑 어디에 같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에봇이랑, 그리고 미가 어머니가 만들어준 그 신상이랑, 그리고 지금 이 드라빔이 같은 신당 안에, 그 산당 안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지금 여기 오늘 우리 성만찬 하는데 보이시잖아요. 포도주, 떡, 그리고 포도주 잔에 놓여 있는데요, 여기에 목탁이 같이 올려져 있는 거예요. 목탁이. 말도 안 되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엉망진창인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얼마나 타락했는지. 우리 정우 놀고 있네. 우리 정우, 너 이제 목사해야 돼. 가운 입고 이제 이거 지키는 역할해. 그렇게 해서 제사장을 세우는 그런 역할입니다. 엉망진창이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들. 성경에서는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한 지금 이스라엘의 현 시대를요,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17장 6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가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요, 더 이상 사사가 존재하지 않는 지금 이 시대는요, 더 말할 것 없이 타락하고 어둠에 가득한 그런 어둠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에 맞는 뜻대로, 자기 뜻대로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질서도 없고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없습니다. 그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영적 지도자들도 없고, 아무도 그들이 눈치 볼 사람도 없고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그런데 이들은요, 사실 이때 깨달았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이 시작은요, 이들의 시작은 멸망으로 가는 첫 걸음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이때 깨달았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방신들 새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부어주셨지만 그것을 다시 돌이키신다고 했어요. 그 축복을.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이들은 이때 이것을 깨달았어야 돼요. 이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자 하는 거 다 이루고자 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처음에는 좋아요, 여러분. 처음에는 좋아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편하죠. 하지만 그 행복은 잠시뿐입니다. 공허해져요. 바로 공허해집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는요, 아무도 남지 않아요. 누가 나랑 함께 하겠습니까? 다 내 멋대로 하는데 누가 함께 하겠어요? 나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질 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내 자신이 편하고자 하면요,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들은 나 때문에 불편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지 못하고 편하게 살아가기보다는 왜 이렇게 맨날 불편하게 살아가야 해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실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진짜 메시지는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왜 불편하게 느끼며 그 불편함을 느끼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자기의 소견대로만 편하게 살기만을 바라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자는 것입니다. 왜 자기 소견대로 편하게 살아가고자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물어보자는 거예요. 나 스스로에게.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그분과 동행한다는 그러한 고백들 여러분 매일매일 하고 있잖아요. 아침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뒤를 돌아서시면 예수님이 아닌 나의 소견대로 매일매일 하루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소견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그때는 그랬어요. 왕이 없었어요. 그들의 상황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들을 늘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 모세, 여호수아, 이러한 지도자들, 그리고 이어서 사사들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그들은 늘 그들과 함께 있었죠. 그들을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그러니 그들의 삶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을 그냥 저는 조금이나마 그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야말로요, 모세 있습니까? 모세 있어요? 없죠? 여호수아 있어요? 없죠. 이러한 지도자들이 없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들조차도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똑같이. 그런데 우리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던 것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우리의 구세주이신 왕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왕이 없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에게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이라도 그들은 할 수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달라요. 우리들은 그렇게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는 단 한마디의 변명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왕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이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나에게 왕이 없으므로 우리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우 2세대, 다음 세대 이렇게 갔을 때도 왜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살았을까? 우리를 보면서 이렇게 살았을까 했을 때,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 지금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우리 뜻대로 살다 보니 이게 살았어 라고 우리는 단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는 왕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실 지금 이 사사시대에 이렇게 고백했던 이들에게도 사실 왕은 계셨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들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에게 진정한 왕이 누군지 깨닫지 못했던 것뿐이에요. 자신들이 왕이 되었던 것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답답하셨으면요, 우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요, 그들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진짜 구원받는 삶이 이러한 모습이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돼, 내 아들 예수처럼 살아야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표본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 우리의 왕이 이 땅에 오게 되신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러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왕이에요. 내가 왕처럼 살아갑니다. 아직도 자신의 뜻에 맞는 대로만 행동하고 살아가고 판단하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셨어.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왕인지 알고도 있지만 내가 왕이 되어 나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의 정말 진정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슬픔으로 지금 근심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 이야기가요, 상황만 다를 뿐이지요, 지금 나의 모습과도 어쩌면 일치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동일하게.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분명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죠?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해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진짜 정말 이들에게 심각한 잘못된 선택이고 생각이었다는 것, 그것을 오늘 보여줍니다. 오늘 보여줘요. 우리가 이렇게 합리화할 때가 있잖아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요, 순간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 돼서 내 생각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딱 결론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아, 이렇게 예배 드리면 어때? 이것도 예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신앙적으로 합리화하면서 내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다 한번 뒤집어 엎어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는 그 기준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나의 기준이 얼마나 잘못됐고 내 분별력이 얼마나 부족하고 정말 지혜롭지 못한 분별력이었나, 나의 선택이었나, 금방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라는 이 믿음,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왜 위험한지 제가 이제부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왜? 7절부터 13절까지는요, 레위 사람 한 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레위 사람 한 명. 레위 사람들은요, 12지파가 땅을 받을 때 땅 분배를 받지 못했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어디 살아가야 돼요? 살 곳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족장 시대도 다 끝났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살 곳이 없어서 다 흩어집니다. 다 뿔뿔이 흩어져서 다른 지파에 이렇게 속해서 살아가게 돼요. 당시 여러 지파들을 오가며 그런 신세가 되어 버렸어요, 레위인들이. 그런데 한 레위인이 마침 에브라임 지방을 떠도는 젊은 레위인 한 명, 그가 미가를 만나게 됩니다. 미가를. 그래서 미가로부터 도움을 받게 돼요. 미가가 레위인에게 이렇게 말을 건네게 되는데요. 자, 여보게, 우리 집에서 살면서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줘. 대사장이. 그러면 내가 1년에 은 10량을 드릴게. 와, 연봉이죠, 연봉. 연봉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1열량을 드리고 옷과 먹을 것을 제공해 줄게. 그러니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어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제안을 듣고 젊은 레위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흔쾌히 수락합니다. 흔쾌히 수락해요. 그래서 젊은이는요,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서 미가 집안 사람처럼 미가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자, 보면은요, 미가 훌륭해요, 그죠? 여기만 보면은요, 이제 집에 산당도 있고 신당도 있고 제사장을 딱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이렇게 제사장직을 딱 허락해 주는 거예요. 월급도 주고 먹을 거 다 챙겨주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오늘은요, 네, 목사님이 또 이거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지금 오늘은 이런 표정을 짓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도요, 많은 모순들이 숨겨져 있어요. 엄청난 모순들이 숨겨져 있어요. 처음에 2절 보세요, 여러분. 2절에 미가가 어머니의 돈 얼마를 훔쳤다고 했습니까? 1,100개를 훔쳤어요. 1,100개. 엄청난 돈이죠. 자, 그런데 제사장의 1년치 봉급 얼마예요? 10개. 10개. 물론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뭐 먹을거리와 뭐 숙소가 제공되고
또 월급도 주니까 그래 떠도는 것보다 이 정도가 괜찮지, 이 정도면 괜찮지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비교 대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교 대상이라는 게 쉽게 훔친 돈이요 은 1000개가 넘어요. 쉽게 훔친 돈이. 그런데 제사장의 연봉이요 은 10개라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왜 제가 화가 나죠? 왜 제가? 왜 사역자가 왜 화가 저도 하면서 이게 뭐지 말 화가 나더라고요. 왜 더 화가 나냐면요, 미가가 다시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줬었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돈을 가지고 뭘 했다고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대요. 근데 그 우상을 만들 때요, 맞아요, 뭐라고요? 은 200개를 들여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뭐가 중요한디? 도대체 뭐가 중요한디? 우상을 만들 때 200개의 은을 썼는데요, 제사장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직을 주는데요 은 10개를 주는 거예요. 신상 하나 만들 때는요, 우상 하나를 만들 때는 일회성으로 주는 거잖아요. 200개나 주면서 1년치 봉급을 은 10개 주는 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한 개도 안 되는 거예요. 한 개도. 월급에 한 개도, 한 은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사역자들을 화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미가의 행동 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어떤 마음들이? 그냥 겉으로만 모든 구실을 갖춰놓기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모든 구실을. 미가는 처음부터 진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제사장을 세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실만 갖추려고 했던 거예요. 구실만. 사실 미가는 진짜 산당의 역할이 무엇인도 제대로 몰랐던 사람이에요. 제사장? 그 사람이 뭐하는 사람이지? 이 제사장에 대해서도 뭐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요. 그가 만약 진짜 제대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알고 좀 하나님을 신뢰했던 자였으면요, 저는 제사장을 이렇게 세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직 제사장으로서도 경험이 부족한 레위인이었어요. 청년이었어요. 청년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성경에 계속 청년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젊은 제사장을 이렇게 데리고 왔다라는 것보다요,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제사장직으로도 잘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막 신학교 1학년에 들어간 사람을 전임 전도사로 세워놓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구실만 갖춰놓으려고 했던 거. 구실만. 그러한 청년을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헐값으로요. 진짜 자신의 집에 귀한 제사장으로 모신다고 했으면요,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12지파 모든 지파를 다니면서요, 두루 다니면서 가장 훌륭한 레위인, 그리고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것에 대해서 정말 경험이 풍부하고 아주 훌륭하고 거룩한 제사장을 모시기 위해서 저는 발벗고 나섰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그렇잖아요. 한 교회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그 교회에 새로 목사님을 모실 때 어때요? 신학부 1학년 전도사 갔다가 그 자리에 세워서 딱 임명합니까? 한 명도 그런 교회 없을걸요? 한 군데도요? 다 목사님 설교들 들어보고요, 오디션 하고요, 말씀 다 스피치 들어보고요, 투표해가지고 우리가 목사님으로 세워드리잖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왜요? 그만큼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엄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이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중하고 귀하게 우리가 선별해서 하나님의 단으로 이 산당, 이 강단에 우리가 모셔서 세워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목사를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가의 행동은요, 그저 구실을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번도 역시나 제사장을 세우는 모든 방법은요, 자신의 소견대로 했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자신의 방법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3절,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문제가 무엇인지 여러분 보이시죠? 문제가 뭔지 딱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실 거라는 아주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누가 보면요 그래요. 지금 미가가요 정말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엄청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큰 일을 한 것 같아요. 마치 뭐 성막을 자기가 만든 것 같은 그런, 그렇게 해내고 하나님께 축복을 간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보기에는, 겉보기에는. 그런데요 이 미가의 고백은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미가의 행동이 복이었는지 복이 아니었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이었으면 어때요? 아까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이게 복이었으면 하나님이 복 내시면 어떻게 해요? 진짜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들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거를 돌이킨다고 했죠. 돌이킨다고. 이것이 힌트예요. 다음 시간에 어떻게 하는지. 미가가 다 해놓은 것을요 하나님이 돌이키십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자, 커밍순 다음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깨닫게 되는 말씀은요 6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6절에 대한 말씀.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이 반복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오늘 아주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왕이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왕이 계십니다. 자,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깊이 새기면서 나는 지금 나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여나 나도 모르게 나의 소견대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렇게 잘못된 방법인 줄 알면서도 미가와 같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도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거야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고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